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말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다시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대림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강단에 5개의 초를 준비합니다. 가운데 하얀 초가 있고 좌우에 보라색 초 2개, 모두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초는 한 주일 한 주일 지나가면서 불을 하나씩 더 밝히게 됩니다. 이 4개의 초가 의미하는 바는 희망과 평화 그리고 기쁨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늘 4주일이 지나가기 때문에 4개의 보라색 초에 불이 밝혀지고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운데에 있는 하얀 초 위에 불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불빛이 더할수록 그리스도가 더 가까이 다가오심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 중에 한 가지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의 긍정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을 때가 75세였지만 그 약속이 응답받기까지는 무려 25년을 기다려서야 이삭을 안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400년이 지나서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땅에 모래알같이 많아지리라 하는 말씀이 4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모세의 삶도 그랬습니다. 나이 40이 될 때까지 애굽 궁궐에서 모든 학식과 지혜를 다 배웠지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는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면서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됩니다. 요셉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을 기다려야 했고, 다윗도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렸지만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13년 동안 사울 왕의 쫓김을 받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즉시 응답하실 수 있고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은총이 무엇인가? 3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자기 비움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비워야 거룩한 것, 하늘의 은총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비우라, 비우게 하기 위하여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 성장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다림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기다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기다리는 대상이 내 마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됩니다. 연애할 때 기억나십니까? 찻집에 앉아서 그 일을 간절하게 기다릴 때에, 기다리는 가운데에 그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미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표정까지 가득하게 채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게 되고 기뻐하는 삶을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화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를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기다림의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우리의 영혼이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연인을 기다릴 때에 사랑하는 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과 생각이 물들게 되듯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역사가 내 영혼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기다림의 시간을 더 이상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다리되 잘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기쁨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믿음 생활에 참다운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독일 역사 가운데 14세기에 루드비히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는 독일의 다윗 왕과 같이 존경과 사랑을 받는 왕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원래 바바리아 성의 성주였고 공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고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어느 날 루드비히가 말을 타고 산속 깊숙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산속에서 우연히 작은 예배당을 발견하게 되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눈앞에 벽이 있는데 거기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무슨 글씨를 쓰고 지나가는 겁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충 생각나는 것이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뚜렷하게 눈에 보인 글자 2개는 있는데 in 3, 그 글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그 3일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3일 이내에 심판이 있겠다 하는 뜻인지, 3개월 뒤에 심판이 있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3년 뒤인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그동안 그가 행했던 악한 일들만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3일 뒤에 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선한 일을 행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족과 친구들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되던 12시 탑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3일이 아니라 3개월인가 보다 생각하여 다시 3개월 동안 가족과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3년인가 보다, in 3 years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3년 동안 열심히 선을 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1년, 2년 지나가는 사이에 그 바바리아 성 안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이 루드비히 공작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루드비히 공작은 너무나 선하고 지혜롭고 성 주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귀족이라고. 이런 좋은 소문이 퍼져나갈 때에 독일의 황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황제를 뽑기 위하여서 선제후들이 모여서 의논을 할 때 이 바바리아 성의 주민들이 우리 루드비히 공작이 너무 좋은 분입니다. 이분이 황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추천을 합니다. 그리하여 그가 독일의 황제가 되었고 이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선정을 베풀어서
독일 역사에 길이 남는 훌륭한 왕이 되었다 하는 역사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 것이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면 성탄의 메시아를 생각하며 다시 오실 메시아를 경건하게 기다리는 시간과 삶은 틀림없이 우리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면은 성탄절을 앞두고 넉주일 동안 대림절, 기다릴 때에 임한다 하는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다시 해방되고 자유의 날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날이 언제일까?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시므온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도 일본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의 날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리는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는 곳으로 가르마 같은 농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이렇게 시작된 시가 모두 11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아쉽게도 절망으로 끝나고 맙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독립의 날, 해방의 날을 기다리는 희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상화는 이 시를 1926년도에 발표하였습니다. 아마 그 시대가 너무나 암울하였기 때문에 그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다고 염세적인 고백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 시므온이 살던 시대는 이상화가 살던 그 시대 못지않게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시므온은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살면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도저히 더 이상 희망할 수 없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희망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래도 기다릴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희망과 기다림의 능력을 제공하여 주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힘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렸다고 해서 반드시 메시아를 다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아기 예수님을 배울 수 있었던 사람들은 뜻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산이슬을 맞으며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그리고 저 멀리 동쪽에서 별을 관찰하다가 별의 징조를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안나와 시므온이 전부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천사의 계시를 받았거나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들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20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기다리되 기분 따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잘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모델을 오늘 우리는 시몬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잘 기다렸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말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확신을 따라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어 서라 하면 멈추어 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성령이 감동을 또 주십니다. 일어나 성전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입구에서 한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젊은 부부를 보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는 순간 이 아기가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도의 응답임을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를 안고 이 시몬이 하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며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노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두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아기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요 어둠 속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얼마나 감격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이것으로서 충분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적으로 이상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시몬은 어떻게 그 아기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성탄절에 유아 세례 받을 때처럼 명찰을 달고 나온 것도 아닌데, 그리고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 아기들이 여럿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임을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 성전에 들어갈 때 때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들어오게 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마침. 안 믿는 사람은 그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대학 채플에 가서 설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무슨 제목으로 설교를 할까 기도하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대학생이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지성인들에게 그게 무슨 설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합니까? 기도한다고 어떻게 응답이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그건 우연입니다.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성을 조롱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말합니다. 자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네. 아마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르지. 그런데 말이야, 신비로운 것은 기도하면 그런 우연의 일치가 많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은 그 순간이 우연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처럼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면 우연 같은 손길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30절에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어디에서요? 아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예수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가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너무 부조리하고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들이 생기고 선한 사람들은 다 어디 숨어버리고 악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이런 세상을 볼 때에 이놈의 세상 더 이상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너는 절망할지 모르나 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아직 절망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내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낸다고. 아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기 예수 안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보게 되면은 자꾸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선한 일을 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는 희망과 용기를 다시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오 주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찬양을 계속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사는 매우 단순합니다. 오 주님 우리 주 예수, 오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오 주님 우리 주 예수, 오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원래는 떼제 공동체에서 부르던 찬양인데 대림절에 이 찬양을 예배 시작할 때마다 부르는 이유는 크리스마스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오랫동안 크리스마스 절기를 지키면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크리스마스의 축제 분위기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노래는 부르지만 성탄절 계절은 더 이상 거룩하지도 않고 고요하지도 않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더욱 세상은 시끄러워지고 더욱 추해지고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정말 그리스도 오심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찬양을 더욱 의미 있게 힘을 다하여 불러야 할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에도 오 주님 우리 주 그리스도, 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을 자주 드릴 때에
우리는 성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지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찌하여 시므온이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친히 배움는 영광과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다시 보면 25절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첫째 의로웠습니다. 의로웠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했다고 말씀합니다. 시므온은 경건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자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가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경건이란 무엇인가? 야고보서는 1장 27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건하면은 아주 점잖고 그리고 항상 말을 공손하게 하고 항상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 경건입니다. 온전한 경건이 되기 위해서는 야고보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자기 개인의 위로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하에서 이스라엘 동포들은 여기저기 끌려가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나라 잃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누가 자기 동포를 지켜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므온은 그런 슬픈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을 위로해달라고 자기 동포들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자기의 고난과 아픔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해야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의롭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그 말씀으로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의로운 삶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자주 큐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한 번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내 삶을 의롭게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의롭게 지키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직장에서 큐티하는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두 번째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해야겠습니다. 우리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집에서 간혹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 와서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찬송하며 예배하며 헌금하며 예배하는 것이 온전한 경건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작년 성탄절 헌금은 범일중학교 조식 지원 사업을 돕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침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중학생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명을 선발하여 풀무원에 돈을 주고 매일 아침 친구들과 교사가 함께 교실에서 아침을 먹고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드린 헌금으로 도왔습니다. 그 학생들 가운데 건강을 회복한 친구도 있고 성적이 올라간 친구도 있고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여 경북예고 보컬팀에 입학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헌금도 계속 범일중학교 조식지원사업 아침 먹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돕는 것도 보람된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탄 헌금을 가까운 우리 이웃들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우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위로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배울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새벽에 일을 하던 김용균 청년, 혼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석탄을 떠올려서 화력발전이 계속 돌아가는 일을 새벽까지 하다가 거기에 감겨 들어가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꿈 많은 24살, 그도 정규직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이 되지 못하여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언젠가 때가 오면 나도 정규직이 될 것이다. 열악한 작업 환경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잠자는 시간 그렇게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열악한 작업 환경 가운데에서 일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 서울 구의역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현장을 찾아보고 고치겠노라고 호언장담하였지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규직에 있어서 편안하십니까? 비정규직에 있는 많은 청년들의 간절한 소망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18일 날 강릉 펜션에서 잠을 자던 고등학생들 10명이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연탄가스 사고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연탄가스를 마시고 사경을 헤매다가 3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15,000원짜리 가스 누출 경보기만 달아두었더라면 방지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돈 아끼려고 하다가 돈독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돈 욕심에 빠진 어른들 때문에 학생들과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4년 전 세월호 참사 사건을 겪은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욕심 때문에 과도하게 짐을 싣고 폐기 처분해야 할 배를 몇 번이라도 더 돌려서 돈 벌겠다고 하는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300여 명이나 차가운 바닷속에 수장이 되고 또 이번에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가스를 마시고 죽고 그리고 24살 청년이 새벽에 컨베이 벨트에 감겨 들어가서 죽는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만 편안하고 나의 위로만 구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공감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시므온과 같이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한 땅은 비교적 잘 살고 있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북한 수용소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점점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남한에는 이상한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통일은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지나면서 때가 되면은 나중에 통일이 되더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수용소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은 부끄러운 생각입니다. 저들에게도 속히 자유의 날이 임할 수 있도록 시므온과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 상당 부분은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입니다.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쇳물을 부어서 죽일 정도로 잔혹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를 통하여서 북한에서 얼마나 무자비한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온 세상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유독 이 남한 땅에서만 내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개인의 위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한 시므온처럼 남한과 북한 우리 동포들의 위로를 구하는 대림절이 될 때에 성탄의 참다운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